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이 자리에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바로의 눈밖에 나게 되었죠. 그래서 도망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4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2장과 3장 한 장 차이는데 4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 나이 80세 때 어느 날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고자 애굽이 있는 그 지중해 서쪽으로 양들을 몰고 가는데 그런데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죠. 그곳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대면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3장 1절부터 4절까지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귀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모세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찾아왔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밤에 들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또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런 고백과 간증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플랜을 가지시고 그대로 진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1절에 보면 모세가 지금
장인 집에서 머물면서 양을 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장인의 이름이 나와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예. 모세가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은 미디안 강야예요. 시나이 방도 동쪽 끝입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이제 바다를 건너서 사우디아라비아 남부에 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나라가 민족이 미디안에 미디안.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애굽에서 관점 보면 동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지역이 이 미디안에는 미디안 여러분. 이 미디안에 제사장이 있었는데 이 제사장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고요. 비록 미디안 제사장이면은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이 제사장인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오늘 여러분 3장 1절에 이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 제사장 이름이 나와 있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드로예요, 이드로.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2장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나와 있어요. 자, 2장 출애굽기 2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예. 2장에서는 시보라의 아버지이자 모세의 장인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루엘. 근데 3장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까? 이드로. 그럼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사람인데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한국 이름도 있고 미국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미국 가가지고 시민권 받으면서 당연히 미국 이름을 가져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미국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의 미국 이름이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름, 미국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의 장인 이름이 2장에서는 루엘,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름은 이드로예요, 이드로. 그런데 별명이 뭐냐고요? 애칭이 뭐냐? 루엘이에요, 루엘. 엘이란 말은 히브리어에서 엘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이요. 보니엘이란 것은 하나님의 얼굴. 베델이란 것은 하나님의 집. 예. 그러니까 루엘이란 것은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의 친구이다. 그런 이름을 가진 것이 바로 루엘이고 그런데 이 사람의 원래 이름 뭐라고요? 이드로예요, 이드로 여러분. 그러면 왜 이드로가 먼저 나오지 않고 왜 이렇게 루엘이 먼저 등장합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모세가요, 그의 장인집에서 40년 동안에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장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뜻을 가진 이 루엘, 이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애굽에 있을 때에 민족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그의 동족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고통당하는 그의 백성들을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을 해서는 안 되고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뜻만 이루면 된다, 목적만 이루면 된다.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방법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도로의 집에 있으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다음에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뜻을 이루어야 되느냐, 이 부분도 알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세가요, 40년 미디안에서 목동으로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면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이 광야 학교, 미디안 광야를 보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또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이 일을 위하여서 모세를 도울 수 있도록 예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이자 루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이드로, 루엘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신, 하나님의 세우신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답은 성경 안에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짝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모세의 장인이자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데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 루엘이자 이도로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예배해 놓고 계시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창세기 25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그 다음에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보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로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4절입니다.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거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예. 아브라함이요, 그의 본처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새 장가를 갔어요, 여러분. 100살이 넘었는데 또 장가를 갔습니다. 거두라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거두라 사이에 아들이 몇 명이 나왔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면 6명. 6명의 아들을 낳게 되었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거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가운데 어떤 아들이 있느냐 하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미디안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미디안.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을 낳았고, 이 미디안이 누굽니까? 지금 바로 이드로의 조상이 되는 그런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자리를 잡았던, 그 미디안 광야를 터전으로 삼았던 바로 미디안 족속의 족장이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아브라함과 거두라를 통해서 출생한 미디안이라고.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도 그 기원이 어디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거두라 사이에 6명의 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미디안의 아들이 있는데, 이 미디안은 결국 지금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 나가 머물고 있는 미디안 광야를 주 무대로 삼았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바로 미디안 족속의 족장인 것을, 조상인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미디안이 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아들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그려놨어요. 여기 보면 에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 미디안에게 에벨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에벨. 자, 그러면 아들의 이름을 누가 정했을까요? 엄마가 합니까? 아버지가 합니까? 아버지가 했죠. 아버지가 했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정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에벨이에요. 에벨로 정해요. 에벨. 이 에벨은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상 가운데도 에벨이 나와요. 셈의 후예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그 셈의 후예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나오는 사람이 또 에벨이에요. 거기 나오는 에벨과 이 에벨은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 이 에벨은 아브라함의 손자격이 되는, 손자뻘이 되는, 실제 손자죠, 여러분. 미디안에서 난 아들이니까 손자가 되는 사람의 이름이 에벨인데 그 에벨의 뜻이 뭐냐? 여러분, 히브리의 뜻과 똑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의 뜻이 뭡니까? 건너오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히브리 민족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인의 노예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여러분 그런 어떤 합창곡도 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언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지 않습니까? 그 뜻이 뭐냐? 건너온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을 건너왔다는 겁니다. 그 강을 건너왔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결국 강을 건너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미닝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히브리와 똑같은 뜻을 가진 이름이 뭐라고요? 에벨. 그 뜻이 뭐라고요? 건너온 자.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디안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들의 조상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들의 조상이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다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도 믿음의 사람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에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뭐라고요? 에벨, 건너온 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뜻을 부여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에벨이라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름 미디안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모세의 장인이자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 루엘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루엘이요, 여러분, 미디안에 살고 있는 제사장이지만은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모세를 지도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훈련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루엘의 뜻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벗. 영적으로 그만큼 이 루엘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이 루엘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게 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쓰임받도록 하게 하여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들이 하나씩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역사가 우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에 태어났고 어떤 사람은 또 한국에 태어났고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오고 미국 와가지고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캘리포니아 가운데 북가주에서 생활하고 또 성결교회에서 생활하고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고 목회자를 만나고 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서 이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계획이죠?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게 하여 또 무슨 계획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 이곳으로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알고 날마다 여러분 남은 생에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출애굽기 3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양떼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하여 서쪽으로 지금 양들을 몰고 갑니다. 이거 일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양을 치는 거, 양들을 위해서 좋은 풀을 쫓아가는 거, 그건 여러분 목동들이 평범하게 매일 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나오신 분도 있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고 또 일하시고 또 집에서 여러분 살림도 하시고 또 사람도 만나고 하지 않습니까? 직장생활도 하시고 하지 않습니까?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분은 또 사업장 운영하고 다 일상적인 거 아닙니까? 일상적인 거. 근데 놀라운 것은 일상적인 삶이었지만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가운데 하나님을 모세가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걸 원해요. 특별한 거. 특별한 사람, 특별한 만남,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 물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특별한 장소가 있고 특별한 만남이 있지만 여러분 그거는 진짜 특별한 경우고요. 일부분에 속하는 부분이고 대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하나님 체험한다고요?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을 언제 만납니까? 그냥 양떼를 치는 가운데 늘 하던 일 가운데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떨기나무도 마찬가지. 이 떨기나무가 뭐 신령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기도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불이 붙으면 금방 꺼지는 그런 어떤 땔감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목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떨기나무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림 한번 올려주십시오. 이래요, 여러분. 불 붙으면 금방 꺼지나, 여러분. 10분도 견디기 힘든 그냥 붙이면 바로 꺼질 수밖에 없나. 그런 나무가 떨기나무.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한국 말하면 소나무와 같은 흔해 빠진 그런 나무가 바로 이렇게 떨기나무. 근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불이 붙었다는 거죠, 여러분.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아니한다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부터가 금방 꺼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떨기나무를 붙잡고 있으니까 꺼지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모세를 가리키는 거고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이렇게 귀하게 쓰이는 나무도 아니고, 여러분. 자랑할 만큼도 없고, 여러분. 힘도 없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니 꺼지지 않는 불로서 나타나게 되고 존재하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언제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냥 일하다가 만난 거죠, 여러분. 평소에 하던 일을 하다가 그냥 하나님 만난 겁니다, 여러분. 모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일하다가 일상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를 보세요. 평소처럼 그냥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제부터는 그 일을 그만두고 나를 따라 했더니 지금까지 세리장으로 일했던 마태가 그것을 버려두고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처럼 갈릴리 바다 나가지고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이제 다음을 준비해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주님 오셔가지고 야,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들이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 새벽에 나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요, 그런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사명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상생활을 기대하시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야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 예. 누구나 일상생활을 해요, 여러분. 모세 같으면 모세뿐만 아니라 주변에 양을 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고자 풀을 쫓아 다니는 그러는데 열심히 있는 성실한 목동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산을 올라가기도 하고 계곡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죠? 일상생활 하지만은 누구나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 흔해 빠진 것이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불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떨기나무를 흔하게 봅니다. 그렇지만 모세처럼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는 불을 보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불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누구나 일상생활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성도나, 여러분. 다 일을 하죠,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죠. 나름대로 어떤 생활에 대한 스케줄이나 플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갈릴리 여러분 바닷가를 배경을 삼아서 어부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12명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그는 직계 제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12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의 어부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제자가 된 사람은 12명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지만은 누구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사명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모세도 그 평범한 목동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기이한 현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사명을 받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 가운데서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특별함을 이런 특별 은총들을 경험할 수 있는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모세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자, 오늘 성경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읽는 가운데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뜰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뜰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까? 언제 말씀하십니까? 뜰기나무에 불이 붙어서요 꺼지지 않고 홀로 타고 있습니다. 보통 나무라면 조금 타다가 이제 꺼져야 되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일반적인 것을 하고는 다르게 계속 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게 뭐 그런 일이 있겠구나 하면서 가보지 않을 사람도 있고 관심을 안 갖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그냥 근처도 오지 못하고 뭐 일이 있느냐 하면서 놀라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고요. 관심을 가지고 그 뜰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피하지 않고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왜 갔을까요? 영적인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장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들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이렇게 보통 때 뜰기나무 같으면 불이 탈 수도 없고 불이 탄다도 금방 이렇게 탔다가도 어떻게 꺼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신비롭게 불이 타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닐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뜰기나무 있는 곳으로 나오게 되게 됐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 뜻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 여러분 모세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 들은 것은 이분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장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건 간접 경험 아닙니까? 간접 체험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장인을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처음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놀라 자빠지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여러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막.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린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근데 그 어디에도 여러분
모세가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었다는 말이 없어요. 마치 기다린다듯이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런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뜰기 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돼 있나이다. I am ready. 준비되었다는 거라고. 준비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과거로 돌아봤더니 하나님 뜻은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몰랐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았고 나의 실수를 알았습니다. 이제 그런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았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치 기다렸던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40년의 여러분 훈련이, 40년의 광야 생활이, 40년이 여러분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고 만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찾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준비되어 있고, 축복 주시기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그런 모든 계획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음성 듣기를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하더라도 하나님의 하시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상생활 하시면, 그렇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찾아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